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느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과 우리의 전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능력이 많은 사람, 참 지식이 많은 사람, 참 뭔가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참 엄청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늘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능력이 많고 실력도 있고 저 사람은 이제 늘 성공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되지 않아 갈팡질팡 우왕좌왕 많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3년 동안 전도가 안 되고 복음 전파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열정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지식, 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 오늘 여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경험했다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열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망설이지 않고 아시아의 전도를 뒤로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겠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유럽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일보다 급한 일 없고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해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기도보다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고 예배와 기도보다 우리는 돈 벌어 나가는 게 일하는 게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이제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에 도착하자 기도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찾아보았고 강가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바울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마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약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했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많이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때다. 이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누가 거기에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 틈에 누가 있었어요? 느디아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 틈에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디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느디아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느디아의 마음이 뜨뜻해집니다. 그러더니 마음이 울컥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던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바울의 전도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느디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하는 전도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 일해 보십시오. 잘 되나? 기도하고 일하면 잘 되는데, 기도하고 공부하면 잘 되는데, 기도 없이 공부하고 기도 없이 일하면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더하지요. 전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줘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약하다는 데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의 영성이 다 죽었습니다. 아까도 합심기도 할 때 보니까 합심기도 합시다 하니까 하품하고 있어. 눈뜨고 이렇게 누가 기도 잘하나, 누가 열심히 기도하나, 본인이 뭐 하나님이야? 응답 주려고? 왜 남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보고 듣고 있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기도의 열정이 다 죽었어요. 기도래도요 안 올라가. 주여 이러지. 주여 이게 안 나온다고 지금이요. 예? 옛날 한국교회가 한창 잘 나가고 부흥됐을 때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밤 10시 11시에 교회 가면요 아무도 없겠지 했는데 뭐 수십 명이 몰려서 막 그냥 개구리 울듯이 그냥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회사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산속에 가보세요. 산속에는 사람 없겠지 했는데 비 맞고 기도하고 눈 맞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합심 기도를 시켜보면 김 빠진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도 없고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냥 하자니까 할 수 없이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 때는 왕년에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자랑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 때 사람들이 많아. 왕년에, 나 때는. 저희 집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옛날 왕년에 내가 산기도를 매일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에 밤새워서 조그만 등잔 밑에서 성경을 밤새도록 보고, 제가 이 옛날 라떼를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은요, 지금 10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중요하지, 과거 라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의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늘 과거에 묶여서 과거 속에 살게 합니다. 좋았던 과거든 슬펐던 과거든 마귀는 자꾸 과거 속에 갇혀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벗어나서 과거를 뛰어넘어서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 살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라떼는 이제 카페 가서 드시고, 이제부터는 라떼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지금 예수 잘 믿는, 지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좋아하지 않고 현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의 실패가 전도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영이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육체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왜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안 좋은지, 왜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지, 왜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기도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도 잘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할 때는 건강했어요.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삶이 편안해졌어요.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도 옛날에 참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면서 커피나 또 사탕이나 빵 같은 것들을 나눠줍니다. 먹을 것을 안 주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경쟁을 하듯이, 저 집에 100원짜리 줬대, 그럼 우린 200원짜리 주자. 저기서 200원, 저기에서 200원짜리를 줬대, 그럼 우리는 500원짜리 주자. 그냥 경쟁적으로 이제 먹을 것을 강제로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 잘하고 왔다고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빵을 주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는 알려지죠. 교회 홍보는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커피가 믿음을 줄 수 있나요? 빵과 음료수로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 주지 말고 커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전단지 몇 장 주고 오늘 전도 참 잘했다, 자화자찬했나요? 만족해 했습니까? 바울은 사탕이나 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뭘 주려고 그랬어요? 복음을 주려고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번 탁구를 배웁니다. 부활절을 앞둔 지난주인가요? 금요일에 탁구를 배우기 위해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가면 먼저 기도부터 해요. 그래서 탁구장에 그 주민센터 탁구 치는 데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다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저에게 목사님 결혼 안 주세요? 저한테 대뜸 목사님 결혼 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혼이요?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은 부활절이라고 쌀물 달걀을 가지고 와서 줬는데 아이고 목사님 안 주셔요? 그러면서 결혼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결혼을 받으니까 탁구 총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주는 결혼을 먹으면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받더니 그러면 이 결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웃으면서 보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먹으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보관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먹고 튀는 분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고 먹튀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탕과 빵을 줘서 몇 명이나 구원했습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전도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도의 가장 큰 동력은 먹을 걸 주는 데 있지 않다는 거 말해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거지 빵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에는 기도도 부족하고 복음은 없고 빵만 있기에 아까운 돈만 낭비하고 먹튀들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전도의 방법에도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복음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새바람으로 전했기에 누디아라는 귀한 여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디아는 유럽에서 얻은 최초의 개종자인 동시에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디아는 유럽 선교의 초석이 되어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누디아가 돼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주장사 누디아는 이름 그대로 생산하는 여인이었고 유럽의 복음을 생산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누디아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누디아와 많은 여자들이 복음을 같이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디아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만이 복음을 받았다고요? 누디아만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누디아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디아의 머리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이뻐서였을까요?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셈이 빨라서 그래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여러분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누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열려줘야 돼요. 지금 한눈 팔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만 뒤적뒤적거리네요. 예?
아, 왜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는 안 듣고 성경만 뒤적뒤적 성경 찾으십시다. 그럴 때 찾아야지. 뭘 그렇게 찾아 뭐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뭐 이렇게 뒤적뒤적 핸드폰. 난 옛날에 우리 학생들 보니까 막 이러고 뭐 고개 숙이고 있고 막 그냥 흔들고 그래서 처음에 자나 그랬더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안 자는 것 같아. 그러더니 한 번씩 막 눈을 닦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놈이 은혜 받고 은하보다 이러고서 더 신이 나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래요. 목사님, 제요 은혜 받고 운 게 아니고요, 저 게임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게임하는 걸 모르고 저는 은혜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는 건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아멘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 누디아처럼 마음문이 열려진 겁니다. 다른 여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디아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머리가 좋아서도 마음이 이뻐서도 계산이 빨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도 나쁘고 성격도 안 좋고 계산도 느린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습관처럼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와 뭘 줘요? 계시의 영. 계시란 바는 감춰져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이 감춰진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줘야 믿지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딱 닫혀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열려져야 돼요. 눈을 감아보세요. 이게 닫힌 거야. 그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딱 눈을 감고 있어서는 닫혀 있어서는 볼 수가 없어요. 떠야 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계시의 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누리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왜 사람 보고 인사합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저는 그게 처음에 갔으니까 모르니까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면 인사를 했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인사하면 다른 분들 예 전도사님 잘 주무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드려요. 근데 어느 집사님은 인사를 해도 모르는 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앉아서 기도해요. 기분 참 안 좋더라고요. 나를 무시하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인사도 안 해. 아무한테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목사님한테도 인사 안 해. 그러고 나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집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새벽 와서 전도사님 그냥 모른 체 하고 의자에 앉아서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세운 게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첫마디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수년 동안 해온 일이라 새벽에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분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다고 그런 착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여자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만, 누디아 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과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기는 진짜 잘 알아요. 찰떡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거 알면서. 근데 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개떡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누디아처럼 헌신하며 신앙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계시를 줘야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재미나신 분이십니다. 누디아 한 여인을 통해 유럽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사를 크게 확장했나요? 아니면 사회에 좋은 일 하겠다고 사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누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한 일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울물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항아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친정집으로 달려간 건가요?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람이 없는 곳만 피해 다녔던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복음을 듣고 난 후 달려간 곳이 사람이 많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와보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여자는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소경들의 눈을 고쳐준 적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소경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소경들에게 주의를 줬어요. 가서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떠들지 마. 내가 너희들의 소경을 눈을 고쳐준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어떤 소경은 동네에 들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믿음의 진심이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에 좀 진실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구원해 주신 이 믿음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돼요. 누디아도 복음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의 진심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의 진심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족 전도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전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을 생각이 납니다. 아, 다음번에 우리 교인들과 한번 먹어야지. 아, 이거 우리 집사람 꼭 데리고 가야지. 오늘 이 누디아가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가족을 생각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집에 이제 누디아가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 선교에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디아의 믿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집사님 이 일을 좀 같이 좀 하지요. 그러면 나 시간 없는데요. 이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빼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없다 뭐 한다. 지난번에도 부활절 우리 새벽 연합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을 순서를 맡았어요. 다 피곤하고 다 사정 있고 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리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헌금위원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피곤해요 바빠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의 진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해서 그러면 순서가 없어도 가야지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디아의 이런 가족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바울을 도와 수고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진심이었구나. 그 진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누디아의 가족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족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15절 말씀이 그친 겁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누디아의 진심 어린 전도가 가족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과 신앙의 진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제2의 누디아가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회심이 가족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전도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는 이제 신앙의 진심인 누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